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로.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저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데.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이 그죠? 아내의 피 흘림에 그 열매를 받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핏값으로 그죠? 삼으셔서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피의 열매의 대가를 주님이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은 사실 기대 못한 거죠. 자기 아내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땅에 갔겠습니까? 그리고 보시겠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독특한 아들. 그 아들을 왜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것도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우연히 자기 아내를 죽음 속에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스스로 사실은 뭐 제자들이 죽였다 또 사람들이 죽였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음에 처하도록 그 자리 속에 내어놓으신 그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해설에 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죠? 죽음만을 남겨둔 땅이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그 땅보다 어쩌면 더 하지 않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보일 텐데요.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본질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원래 우리를 하나님 알만한 거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그러죠. 아까 몇몇 지체들이 보니까 또 마지막에 우리 권대현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다. 그게 사실 우리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이룬 줄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꿈에도 할 수 없어요. 감사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독립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렇죠?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찾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고 내 뜻대로는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잘만 빌면, 잘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돌과 이 나무에 불과한 것들로 만들어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해주는 생명이 없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끊임없는 욕망. 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 욕망으로 가득 차는 땅이 이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욕망으로 더러울 대로 이 진흙탕에 뒹구는 세상, 그것이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이,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아서 채울까? 예쁘다 하면 질투가 나고, 그죠? 저 사람이 조금 더 잘났다고 하면 왠지 주눅드는 그 모든 근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채워야 하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쓰든지 빼앗고자 하는 세상,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카자흐스탄보다 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한재성 선교사는 그 땅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는지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그죠? 평안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망정 침입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냥 서로 웃으며 인사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불을 덮고 살지만 딴 생각하고 살면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 부부가 과연 평안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여기 대전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컴퓨터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제재하더라도 그 부모를 향해서 왜 못하게 하느냐고 이미 중독에 빠져서 살아요. 그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그래서 이 땅에 그저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 땅임을 너무나 끔찍게 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평안의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심으신 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될까요? 일시적으로 좋아져서는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부분만 좋아지면 될까요? 나중에 지나면요, 다른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그 한 부분 좋아졌던 거 금방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만 나아지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 좋았던 거 별 볼 일 없어지거든요. 비교가 되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을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사실은 쉽게 말하면 도망치셨어요. 왜 도망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왕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나를 왕 정도로 삼으려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도망치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토록 온지 안다.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내가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살았느냐? 죽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단순히 먹을 것 주어서 한 번 사는 인생 만들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을 정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시적인 회복, 또 어쩌면 좀 더 좋아지는 회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는 바울이 말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애통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억울함의 애통함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하실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권대현 집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울음, 그죠?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 애통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헌신을 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진정한 평안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조그만 이 고침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에 조금 나아지는 회복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 이 땅의 회복,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여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 찬송이 있지만 제가 찬송을 좀 바꿔왔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그죠? 이분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너무 황무한 카자흐스탄을 보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잊고 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속에 단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체적인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그저 부부관계 조금 좋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고백하셨던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속에 그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데 그 평안의 십자가의 능력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공의 연장이 있고 싶습니다. 우리 한예성 성도이사님,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먹을 거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리라, 너희들의 생수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정한 회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능력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여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주님께 손드는 것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미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총체적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으로 그저 나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회복, 하나님 우리들이 결단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을 뛰어넘는 평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뛰어넘는 평안, 우리들의 자존심과 자만이 뛰어넘는 평안, 하나님 우리들의 학업의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진정한 교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이 생명의 열려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대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여기 있으면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자를 주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카자흐스탄 땅처럼 주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생명 한 생명 모든 자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러 가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평안이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복음은 단 한순간 단 한 번 우리에게 맛보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갈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부분의 고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